근데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이 동일한 이 죄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마귀는 인간을 죄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마구간에 나셔서 인간으로 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죄로 지배하는 것, 인간을 죄로 붙드는 것, 그리고 인간을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서 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생명은 너무나 짧아요. 배틀의 붓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 우리 몇십 년 뒤면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있을 때에 이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후세계가 지옥 또는 천국인데 마귀는 인간을 죄의 지배 가운데 이탈하지 않게 단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내추럴맨 자연인은 마귀에 속해 있죠. 마귀에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그 마귀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그리스도가 건져주시는데 그 건져주심을 새롭게 태어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새로운 지난주 스테판 찬옥이 말했듯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났다라는 의미죠. 그들은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도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면 마지막 천국에 갈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하지만 우리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천국에 간다. 예수 믿으면. 하지만 내가 참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에 대한 점검을 하진 않잖아요. 성경은 내가 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 존재가 되었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인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난 사람은 그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가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그들은 모두 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이라고 번역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렇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듭나면 어떠한 죄도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듭난 사람은 완벽해야죠. 완벽한 거룩, 우리 주님처럼 완벽한 거룩 가운데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이런 의미예요. 어떠한 죄도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같은 요한 1서 서신서에서 1장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3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부분이 이게 배치가 되는 말인가 하는 거죠. 서로가 상반되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 거듭난 자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만 쏙 빼와서 적용을 하면 이 땅에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해석을 해내야 되죠. 성경 전체의 진리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요한일서 8장의 의미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미예요. 거듭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의 지배.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마귀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느낄 수도 없고 죄와 분투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온 존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인데, 여기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죄의 유혹은 받아요.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곳곳에 거듭난 이들도 범하는 그 죄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서신서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라고 끊임없이 이미 거듭난 이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나더라도 그러한 죄의 유혹 가운데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죄의 지배 가운데는 벗어났지만 죄의 유혹은 여전히 거듭난 자에게도 계속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인간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내 탐욕에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탐욕에 좀 스크래치가 생기면 그때부터 죄가 탐욕을 통하여 막 일어나게 되죠. 시기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온갖 죄가 이 탐욕에서 죄가 탐욕을 충족시키게 살아가게 하는데 이 탐욕이 충족 안 되니까 온갖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이에요. 그 탐욕의 끝판이 이 종교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탐욕의 끝판이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내 탐욕을 종지부를 찍고 싶다라는 의미기도 하죠. 그래서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이 올바른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사람은 삶은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탐욕을 죽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제는 이전처럼 이 땅에서 오직 내 것,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자죠. 자기 것밖에 모르죠. 엉켜지고 놓지 않을 거야. 더 많이 내가 소유할 거야. 라고 살아갔던 그 삶이 그래서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도. 그래서 보면 야곱도 그랬고 거듭나게 될 때 그들에게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는 이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탐욕이 올라올 때에 이거 죄인데 죄를 바라보고 죄를 죽이면서 이제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왕이신 이루기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끊임없이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저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지어낸 이야기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한층 더 그 부분이 경험되어지면 더 강력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더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에게도 늘 죄가 유혹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죄가 그를 지속적으로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그를 지배한다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죄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할 때는 그 죄에 반응할 수 없고 죄에 무감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를와 내가 투쟁이죠. 싸우고 그리고 그 죄를 밀어내는 삶이 그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그런 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죄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제 죄가 지배하지 않을 때는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와 분투하고 그 죄를 밀어내는 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가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을 죄로서 인지가 안 돼요. 죄가 인지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지금 자신의 탐욕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죄와 분투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들에게도 죄는 계속 유혹을 한다. 하지만 그는 그 죄가 유혹했을 때에 그 이후에 그 죄에 대응하는 상태를 통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찾아내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와 분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전혀 힘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죄가 를 밀어내는 그 삶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럴 때 이 부분, 그 사람 이제 거듭난 상태에 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상태를 우리가 체킹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될 때는 죄가 지배하지 않을 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거듭나더라도 죄가 유혹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그러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한 이 경고음이 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전혀 울리지가 않아요. 그냥 무감각해요.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교회에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들조차도 충분히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일도 당시에 영국 교회의 목사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청교도들이 보는 바는 다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남은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또 그 부분에서 어기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사이렌이 울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끊임없이 이것이 내 안에 이 죄가 아닌가? 내 안에 이 탐욕의 죄가 아닌가? 이게 내가 시기 미움의 죄가 아닌가? 제가 아침에도 공부하며 혼자 앉아서 있으면서 내 안에 이게 내가 이 사람 몇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게 내가 미움이 아닌가? 계속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미움인가? 이 부분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이렌이 울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내 안에 그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그를 향한 미움이 발견되어지면 계속 묵상하다가 투쟁해야죠. 싸우고 밀어내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되죠. 사이렌이 울리게 되고 적시 성령께서 경고를 우리 마음에 외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즉시 죄와의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죄를 계속 밀어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죄가 그의 마음을 이런 의미에서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로 우리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죄의 그 지배 가운데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반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처럼 내가 죄에 무감각하구나. 내가 이 죄각성이 있죠. 죄를 깨달았지만 죄를 살피긴 하지만 죄와 싸울 힘이 전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죄에 무감각하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앞에서 나는 죄를 알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께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필요한가 했을 때에 우리의 기복이죠.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성경의 진리는
저나 여러분이 내가 죄에 무감각하구나. 또 내 안에는 죄를 깨닫지만 이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전혀 없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라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이후에도 죄가 계속 유혹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흔들립니까? 그럴 때에 끊임없이 내 안에는 내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걸, 내가 참 진리는 가 들어와서 나에게 그 죄와 싸우도록 만들어주지만, 하지만 나는 그 죄와 치열하게 분투하면서도 내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는 본인이 죄각성 때에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죄는 너무 강력해.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똑같아요. 이것은 그 이후에라도 똑같은 패턴이죠. 그는 더 강렬하죠. 더 강렬하게 참 내 안에 조그만 이 죄 하나도 나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십자가를 더 강렬하게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분투하게 돼요. 분투하게 되는데 이 분투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로 분투해서 죄를 밀어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 분투하면서 그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다지 필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다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자신의 이 죄에 대한 무력함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휴지 안 버릴 수 있어. 교통질서 잘 지킬 수 있어. 난 저 사람 밉다고 쥐어박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자신의 능력이죠. 그 부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참되게 내 마음을 진리가 보여주게 될 때는 나는 조그만 죄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조그만 죄도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며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따라가는 대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첫 주와 둘째 주는 이 구약의 인물들이 실제로 범하는 그 죄의 열매를 통하여서 다시 역추적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사울처럼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길을 갈 때에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죄에서 이 길을 할 때는 저희도 반복적으로 이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도착해야 될 지점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과 똑같구나. 똑같다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지난달에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시기로 인하여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에 그런 살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18장 이하를 쭉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사울의 마음에 일어난 다윗을 향한 미움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집요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요해요. 지속적이에요. 죄는 이처럼 지속적이고 집요해요. 사람을 올가맵니다.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접하며 선지자의 그런 말을 통하여 본인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시기로 인한 그 미움, 더 나아가 살의가 죄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여기 죄각성이거든요. 사울은 죄를 깨닫는 단계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 완전히 자연인의 상태다. 그 자연인의 상태는 어떤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했을 때 사울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무감각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때 이게 내한테 찔림이 전혀 없다. 오히려 미워할 때에 사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죄죠. 죄의 힘인데 나는 정당해. 다윗이 잘못한 거야. 다윗이. 눈치껏 해야지. 왜 이렇게 눈치가 안 나나?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왜 이렇게 눈치가 안 나는 거예요? 형 앞에서 그 예언을 해서 형들이 여러 볕단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할 거다. 11별이 나에게 절할 거다. 왜 이렇게 눈치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팔아넘긴 거다. 죽이려다가 팔아넘기지 않았냐. 정당화 하는 거죠. 여기 죄가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형들도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면 요셉을 향하여서 그런 시기가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이게 내 안에 죄구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미움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미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커져가서 이 미움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리한다는 게. 이 미움을 분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상대가 나보다 내가 미워 죽겠는데 더 강하단 말이에요. 더 강하면 앞에서는 온갖 이제 아양을 떨고 고개를 숙이고 다 하지만 뒤에서 온갖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이 살기가 올라나오고 이 부분이 끊이지 않아. 만약에 그가 나보다 약하다. 그러면 이 미움을 충분히 발산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는 이게 죄구나.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울은 어떻게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계속 죽이려는 시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봤지만 창을 들어서 2번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거짓말로 딸 죽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다윗을 넘겨 죽이려고 했고,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이 미움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것이 자연인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단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살해한 것, 이것이 성경은 이 죽인 이 외적인 행위 자체를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행위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행위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왜 살인을 했느냐, 왜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진리를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물음이래요. 무엇이 내가 저 사람을, 무엇이 내가 아벨을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무엇이 내가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무엇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엇이 사울에게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었냐? 이 물음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음이 무엇이냐? 그게 성경은 죄란 거예요. 죄. 그 죄가 시기의 죄가 올라오고 그 미움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야 이게 죄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에게는 이 죄가 불편하죠. 불편. 가시처럼 손톱에 낀 가시처럼 불편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 죄를 바라보게 되지만 이 죄에서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왜 이러지? 왜 벗어날 수가 없지? 라는 부분들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제안은 오직 자기 자신의 무력함, 죄에 대한 무력함을 발견한 존재만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그 제안. 그래서 이 사울이 이처럼 다윗을 향한 이 미움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전혀 여기에 사울은 이 부분을 죄로서 바라볼 수가 없었죠. 바라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미움이 올라올 때 이 미움을 사울은 온전히 분출해야 하지만 사울은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했다. 죽음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19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제는 이제 본인 마음에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 미움이 처리가 안 돼요. 그 미움이 지속이 됩니다. 미움은 점점 커져가게 돼요. 이게 죄가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부분을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의 이 상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이 미워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 미움의 종지부 끝까지 찍지 않고서는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 그 미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게 됩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미워요. 말도 밉고 행동도 밉고 표정도 밉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사람과 이 하늘 아래에 같이 살아가는 자체가 싫어져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헤어진 연인인 사이나 갈라선 부부 사이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또 살해가 일어나는 얼마나 빈번하게 많이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거나 버린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이 그 마음에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 미움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내가 이 미움이 너무 미워서 한 대 패고 싶다. 그리고 죽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이 작동을 하게 되었으면 내가 쇠고랑 사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미워하는 대상을 마음에서 지워버려. 포기하게 됩니다. 그 미움이 처리된 게 아니에요. 미움의 씨앗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포기. 그리고 이 미움이 극에 달해서 이 미움으로 인한 이 분노죠. 분노가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온 사람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대방을 죽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동일하게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내가 일반 은총인 양 때문에 쿨하게 그 사람에게 관계를 끊는 사람이나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와서 미움이 불꽃같이 타올라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성경은 똑같은 죄, 똑같은 지옥에 가야 할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지옥 중에 좀 더 지옥불의 온도를 높인 그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미워했지만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옥불의 온도를 낮춘 그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다. 왜? 그 둘 다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통해 범한 죄의 경중을 따라서 처벌을 해요. 이 사법체계잖아요. 살인한 사람이나 폭력한 사람과 형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한 사람은 정말 사이코패스와 같은 악한 범죄자라. 폭력을 한 사람은 그래도 뭐 나쁜 놈이지만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라고 넘어가요. 이게 사회가 정한 법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성경의 기준은 뭐냐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법체계, 이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일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 이제 애를 쓰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한 사람이나 폭행한 사람이나 똑같은 미움의 씨앗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미움의 씨앗. 어디서 나왔냐 그 미움의 씨앗이? 탐욕에서. 무엇이 탐욕을 불러일으키냐? 죄가. 죄는 어디서 왔나? 마귀의 지배 가운데. 그러므로 그는 똑같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로 물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을 자연인은 미워하는 이 대상과는 평생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지 않고 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다면 이 미움은 해결되질 않아요. 이 미움은 그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마음을 품게 돼요. 이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죠. 증거.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그래요. 이 자연인이나 또 죄각성이 있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한결같이 미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욕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이 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난 한 주간은 어떠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지 않던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단연코 말씀드리는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나지 않게 되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이에요, 평생. 이 미움이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이 정말 고통이에요. 이 자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자체가 큰 고통이에요. 이 부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사실은 미워하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고통이에요. 힘들지만 그 고통, 힘들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부분을 죄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는.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에 이것이 죄로서 깨달아질 때는 미워하는, 내가 그 미워하고 있는 시간, 미워하고 있는 상태,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죄가, 이 미움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게 할 때, 깨닫게 할 때는 그때부터 이제 이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 어떻게 제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가 나오게 되죠. 비로소. 그리고 이 부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와, 나는 조그만 미움도 내가 그토록 평소에는 나에게 돈 벌어주고 또 나에게 살림해주고 다 필요한 걸 채워주는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미움이 올라오더라고요. 미움이 막 올라오게 될 때, 그 부분 죄로서 깨달아지게 될 때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예요. 죄로 그 부분을 죄로 깨닫는 사람에게만이 그 상태가 힘들다, 고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는 미움,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미워하는 미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인간은 몰라요. 인식이 안 되니까 무감각하다. 죄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죄 가운데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이 올라올 때는 그 미움을 발산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도 흘기고, 흘리잖아요. 흘기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더 나아가 막 차오르면 폭언하고 욕을 하고, 더 차오르면 폭력을 행사하고, 이 더 차오르면 완전히 뚫고 나와버리면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앗아가 버리잖아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은 처리가 안 돼요. 안 돼. 사라지기는 그냥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시나이까? 라고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범죄하지 말라고 그리고 직언을 했죠. 그러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의 뺨을 갈겼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의외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합니다. 나 안 그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 라고 사울이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과 같이 사울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들어 또 던졌고, 다윗은 피하였고 그 밤에 도망을 하게 되었죠. 우리 제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인에게 때로는 그 미움이 처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의 영향이에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바를 행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는 그 미움이 잠시 사라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미움이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일반 은총의 영향으로 잠깐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내 다윗이 다시 그 앞에 오니까 창을 들어 미움이 다시 보니까 확 타오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러한 그 옳지 않은 삶을 고정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인간들이 많이 고안해냈는데 그게 뭐 심리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도덕과 윤리, 종교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 자연인일 때 때로는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미움은 죄예요. 그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요. 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사울처럼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야지. 라고 했는데 벗어나서 또 그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똑같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시도한 것처럼 또 그 미움이 분출되죠. 왜? 그 미움이 처리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미움이 처리될 수 있는 장치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다윗을 향한 지속적인 이 미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은 미움을 죄로서 바라보고 아파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불편해집니까? 또 마음이 좀 아픔이 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찔림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미움이 올라올 때에 전혀 무감각하게 미워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 미움을 발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쌀쌀 맞고 냉정하게 말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벌레 취급하며 마음으로는 저 사람만 사라지면 행복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이 미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져만 갔죠. 이것이 죄에 물든 인간의 상태, 사울의 상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로 물들어있는 모든 인간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이 미움을 발산하여 죽이려고 했듯이 똑같이 나에게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솟구치고 이 미움을 표현하고 발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사울의 상태다. 그러면 왜 그런가 했을 때 사울과 나가 시대는 수천 년의 차이가 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울과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 이 영혼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인간이라는 존재, 영혼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다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해요. 내가 지난주에도 미워했는데 이 미움이 전혀 나는 죄로 느껴지지 않는구나. 지금도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전혀 나에게는 이 미움이 죄로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불편이 없구나.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끊임없이 미움을 발산하고 있구나. 이것이 성경은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 라는 사실을 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움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 이 원죄의 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에 인간이란 누군가,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도 묻고 있잖아요. 인간이란 누군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한마디로 말을 하거든. 죄로 물든 존재가 인간이다. 죄.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곰곰이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 제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영혼을 거두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가셨다 했을 때에 과연 내가 이 땅을 마감하고 섰을 때에 천국에서 이분들을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아찔하죠. 만나지 못할 분들만 생각하면 아찔하죠. 아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아찔하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바들을 다 해주고, 그 비위를 맞춰주고 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이 자리에 있는 영혼을 다 취해 가셨다 했을 때에, 우리가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그 거룩의 길을 찬양하며 기쁨인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지옥의 그 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생각을 한다면 아찔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들리기를 소원해요. 단지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제 위협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 자체, 인간 존재 자체를 또 우리의 결말, 종국을 이 진리만이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 사울의 죄를 통해 성경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미움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흔한 죄가 미움일 수가 있거든요. 이 탐욕으로 인한 미움이 가장 쉽게 드러나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울의 미움을 보여주는데 그 미움을 통하여서 사울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주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마음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